장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가 잘 마무리돼 가는데 거의 뭐 길면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처럼 먼저 우리가 꼭 세 가지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는 우리가 영적인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속이는 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게 하고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눈에 안 보기에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옥병을 끊으시고 하나님 만날 일을 열어주시면서 재앙을 막는 비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참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꼭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는 예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풍족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노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했어요. 화목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잘 보면서 내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 앞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데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배하지 말고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를 비판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형제 티는 잘 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오늘도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뭔가 나로 하여금 올매 묶이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그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재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행복한 날이 날마다 지속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죠?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란다 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 그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 불신에 빠진 방황 나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세요. 참된 선지자십니다. 어느 날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세요. 제사장이십니다. 뭔가 모르게 묶여있고 뭔가 모르게 문화에 잡혀있는 나를 왕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한 나를 발견하면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가시 축복인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뭐가 축복입니까?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의 가슴에는 한이 있었어요. 어떤 한입니까?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는 분명한 말씀을 줘야 되겠다. 분명한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뭐죠? 오늘도 우리가 축복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걸 믿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최고의 지속의 축복이에요.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뭐가 축복인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꿈같이 요셉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끌어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환난이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원하셔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뭘 더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고생시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려고 부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짐을 지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죠. 내가 짐을 지고 뭔가 고생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뭐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기뻐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가치의 축복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제자 인생으로 축복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같이 한번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러분 오늘도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제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오늘 1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누가요? 야곱이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가 자녀 기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후대 기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우리 후대까지도 기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제자 인생, 이게 바로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면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지킵니까? 기도하면 오늘 우리 주제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요 율법책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최고로 축복이고 쉬운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는 제자 이상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아는 것이 제자예요. 한번 16절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믿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성공이에요. 오늘 야곱이 축복합니다. 뭘 축복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복을 주지 마시고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의 복을 이 아이에게 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물론 축복도 하시겠죠? 혹시 건강해라, 공부해라. 저도 마찬가지 인생이지만 그 말밖에 없어요. 왜 오늘 또 게임하니? 왜 또 컴퓨터하니? 왜 TV?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너에게 함께 하시고 너의 후대까지도 너를 이끄실 것이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제자가 참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야 역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가지밖에 기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19절 에베소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어두운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구원을 주셨사오니 내 영안을 열어주사 그 능력을 보여달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응답을 받았어요?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치라.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살릴 줄 믿고 바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믿는다면 내 주위에 내 앞서 선사가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얼마큼 백성들이 양날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아니 예배 드리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원망합니다. 또 바로 앞에 두고 원망.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퍼뜨리셔요. 그래서 끝까지 교만합니다. 노뼈를 만들어 쳐다보면 살기라. 안 쳐다봐요. 안 봐요. 예수 안 봐요. 그리스도 안 봐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제자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찾는 축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나가 있어요. 그냥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생각하기를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야곱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합니다. 원래 그 나라에는 오른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둘째 아들 차남에게 바꿔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요셉은 야곱을 위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고 있고, 야곱은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준 이 축복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뭡니까? 구원의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봤던 야곱은 뭐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요셉은 뭐합니까? 약속 붙잡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의 모델을 찾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오늘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오늘 야곱의 손자들이 어긋맞고 받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49장에 보면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대로, 축복 말하는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후대가 내가 축복하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뭐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귀족이에요. 요셉의 아들도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 안 받아도 돼요.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애굽에서. 그런데 야곱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후대가 요셉의 자손들이 뭐하죠?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얻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죠?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인되어야 돼요. 증인이 뭐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증인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죽기를 소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그냥 땅에 묻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후대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전도와 세계 선교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요셉은 그걸 알았고 야곱은 그걸 알았기에 애굽의 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앞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후대가 살아날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첫 번째로 나는 복음을 알아듣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해도 됩니다.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건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기적입니다. 복음을 알아듣는다, 기적입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말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저주받지 않도록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둡게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왜 행복합니까?
새로운 나를 이해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처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신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분으로, 왜 내 감정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왜 안 될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받을 나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 인간관계 치유받으셔야 돼요. 뭔가 나를 위해 살고 육체만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았던 나를 바라보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복음 듣기 원하십니까? 아이가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도 재창조받은 나를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고 고생하지 않도록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요셉은 그걸 알았고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손자까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을 거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죠? 나는 이제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는 행복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이해하세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말 듣자마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음배의 권세가 이곳에 오지 못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누려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모두 다 나와야 됩니다. 모두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가 더 어릴수록 더 예배를 드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행복한 사람이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감사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필요하고 누구나 귀한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왜죠?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면, 감사할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여러분이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를 이끄셔서 응답받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